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항은 히스기야 왕의 그 말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면서 오늘 1장부터 20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약 주전 714년에서 709년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에 또 위기가 닥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히스기야 왕은 참 어떤 시대적 굉장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대를 산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대 강국들이 애굽도 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때이니까 굉장히 두렵고 또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모를 그런 역사적 풍랑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또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협박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건져 주십니다. 그게 13장부터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면서 오늘 19장, 20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은 그 사실을 이 선지자가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에서 20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죠. 내가 죽지 아니하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때라고 말하면서 20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진실함의 응답이 아닌 다윗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그가 병들어서 이제 낫게 된 사건과 맞물려서 바벨론에서 특사가 오게 되죠.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도 전해주고 또 예물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편지와 예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치료의 과정들을 두고 볼 때 그가 아마 심각한 피부병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안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좀 진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 질병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지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편지에 그리고 그 사신들이 무슨 말을 하였기에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이 녹았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만큼 그가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모든 위기 상황이 싹 지나고 나면 그때 굉장히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적인지 악운인지 모를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있죠. 열심히 영적 전투를 싸우고 이제 뭔가 빛이 보일 것 같은데 그때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물론 사탄의 공격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묻게 되죠.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으며. 여러분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안정을 되찾았어. 내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도 건지고 나의 생명도 더 연장받게 되었고 나의 통치 기간이 더 길어졌어 라는 자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물음에 히스기야는 그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죠. 13절 계속 보시면 14절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신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먼 나라에서 왔다. 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예?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 위협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먼 나라에서도 내 병든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공로일까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자기의 공로라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 먼 지방에서 왔다라는 그 말 속에 이런 뉘앙스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처음에 살려고 했죠. 너우스단이라는 그 노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화되어진 것들을 다 해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묻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세 번째로 묻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다 보았다. 한마디로 금고도 보았고 왕궁에 있는 내탄고도 보았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각종 좋은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다 자랑했다는 그러한 뜻도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예, 바벨론의 그러한 이 특사들이 굉장히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보여줬겠죠. 사실 추측컨대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그의 금고는 많이 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슴 속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부터 있었던 우려였는데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38선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맞이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새로 짓고 있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장의 규모 앞에 트럼프가 감탄하죠. 이게 진짜 회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보게 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가 130조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또 더 이렇게 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잘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대원이라는 박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반도체의 핵심 초기 기술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모스펫이라고 하는데 금속 산화물로 이렇게 트랜지스터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집적시켜서 옛날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러한 그 회로들을 이렇게 단순화시킨 A4 크기 한 장 정도로 이렇게 단순화시킨 그러한 인물인데요. 그가 나중에 또 그 비활성 반도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반도체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전기 코드를 뽑는 순간 모든 게 다 지워졌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도스를 막 쳐가지고 이렇게 구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어느 순간 전기가 뽑혀도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뭐 태블릿 PC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된 그러한 것을 개발한 분이 바로 이 강대원 박사입니다. 사실 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는데 1992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아마 살아계셨으면 그 노벨 무슨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상 이런 상을 받을 그럴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강국이 되었고 굉장히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강국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 이슈지만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사안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온 나라의 이슈가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은 또한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우려보다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그 세 번째 질문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나의 창고, 내 금고라고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여기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죠?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왕궁에 쌓여져 있던 보물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금고, 내 금고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세계 앞에서 좀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만하면 좀 살만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순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 또 경제적인 이슈,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세계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심각한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차곡차곡 하나하나 따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대답, 이 이사야의 질문 앞에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교만이 섞여 있고 겸손하지 아니한 자기의 업적처럼 쌓여져 버린 그러한 태도 앞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괘씸하네, 15년 다시 물러, 그리고 너희 나라를 건지는 것 다시 물러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내가 이만큼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은혜를 베푸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약화로 인하여서 국제적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바벨론의 성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고 교만해진 그 마음이 가장 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질병 가운데 이런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방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에 그는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주 먼 곳. 그래서 아수르처럼 자신들을 괴롭힌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비밀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시작되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복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토가 침범당하고 빼앗긴 바 되는 그런 위기가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등장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그 위기,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의 미래를 그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방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사절단의 탐욕스러운 눈이 그 이스라엘의 금고들과 그 모든 땅들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그 욕심이 자라가고 있는 때에 히스기야는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심입니다. 안심.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왕의 안부를 묻고 병문안을 왔다는 사실에 그는 안심합니다. 아, 이들은 우리와 화친하겠구나. 우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겠구나 라는 그러한 안심에 그 사탕발림의 말에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지 않죠. 이 사냥감, 작은 사냥감이지만 그래도 내실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눈빛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세계 열강들은 우리의 이러한 부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의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유연하게 그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죠. 우리는 잠시 누리는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신론이 너무나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가포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번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거기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손을 위로 팍 이렇게 치워 올리면서 선생님의 턱을 가격하면서 선생님의 목이 이렇게 팍 꺾였다고 해요. 그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의 그 반사작용에 선생님의 손도 이렇게 탁 나가면서 아이의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아이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가 탁 뒤로 돌아보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때려요? 선생님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선생님 머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왜 때렸냐 물으니까 친구가 선생님 머리를 때리면 2만 원 준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라면요. 근데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정말 너무나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자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유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기도하던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의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무심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냉소적인 반응,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하게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체념한 것 같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무심한 히스기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대에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너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으로 그렇게 세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들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눈물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눈물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면서 히스기야, 그 말씀은 선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심함과 그리고 교만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15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의 평안으로 만족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내 사는 날 동안에만 지속된다면 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여러분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고 들리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숫자가 줄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교회의 이 질병과도 같은 이 서서히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래는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 통합 측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8월 5일 이후인가요? 그때로 다시 유보되었습니다. 여러분, 융통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고함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융통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완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대형 교회의 세습이라는 문제,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 또한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자리에 히스기야처럼 무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습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맹순교회는 세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습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세습일 수 있겠죠. 거기가 욕심난다면 세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702면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내려진,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심함, 방심함, 그리고 무관심한 이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정도면 잘 나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했어 라고 자만하는 순간, 내 공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놓일 수 있고,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안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폐허에서,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복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놀랍게 세계가 칭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것이었느냐?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은 있은 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배부름에 만족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시간들을 즐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와 그리고 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타락하며 하나님 교만하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대로 그저 무심하게 하나님 그저 받아들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아픔 앞에, 또한 나라의 아픔 앞에, 또한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써여진 성경을 보며 눈물로 써여진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리빌딩하고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죽어는 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눈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게 주어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앞에 하나님 안심하고 방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사기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도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신학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로 꿇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무관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며 세우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포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믿음의 그 역사가 흘러가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건축 헌금을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교회를 향한 눈물을 받으셔서